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도록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 몇 주 전부터 아마 이렇게 이번 주일은 그날은 교회 가자고 7월 2일은 함께 좀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아마 권유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가족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목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날을 정해서 좀 가족분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제가 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 가족들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모셔오십시오.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를 원했고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 혹은 저보다 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세상에 결국은 다 우리에게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무가치한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고 영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너희 영혼을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들판에 양을 100마리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졌나 아니면 다쳤나 아니면 길을 잃었나 그 양을 계속해서 지나왔던 경로를 추적해 가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양을 찾으면요 그 양을 목에 메고 딴 데 도망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쳤어도 그렇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함께 100마리의 양이 함께 거하도록 그리고는 목자가 굉장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잘 있는 99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자는 굉장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도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그 일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할 때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아무나 안 부르잖아요. 의미 있고 내한테 뭔가 소중한 분들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도 그만큼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라고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병들고 늙고 죄 가운데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에 그 얽혀있는 그 세상 속에서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로 다 오라고 예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식을 찾는 부모의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도록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자식이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 주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줍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부동산, 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현금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재능을,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자기의 그 기업을, 사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식이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밀어주려고 부모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기 전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돈이나 권력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그 태도가 결국 인생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TV 나오고
방송 나오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TV에 나오는 그 인기를, 실력을 갖추기까지 본인 또 죽으라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뒤에서 헌신하고 밀어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결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삶의 가치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삶의 좋은 태도를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성실한 삶의 자세, 정직한 삶의 자세, 진실한 삶의 자세, 친절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의 자세, 태도,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돈만 물려주면 결국은 그거 다 날려먹습니다. 나중에 사기꾼 만나서 아니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삐뚤어진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 데 다 날려먹습니다. 거기에 자녀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베푸는 그런 삶의 자세를 물려줄 때에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삽니다. 거기에 자녀가 주변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바로 내 힘으로 잘 안 되지요. 부모도 막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족해요. 부모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장단점이 있듯이 부모님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좋은 것을 물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삶의 태도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삶의 바른 자세를 배우고, 그 삶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 그것을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물려주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유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 속에서도, 자녀가 생겨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만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선후배와 직장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갑니다.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토록 바라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가장 강한 것. 물질적인 어떤 쇠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 그걸 넘어서서 저는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쇠나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다 이기죠. 인간이 다 가공하잖아요. 쇠를 녹이고, 느리고, 깎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인간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이기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인기,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은행에 수십조 쌓아놓은 재산, 그것이 내 죽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죽음만큼 강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젊어서 죽음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여러분 코앞에 딱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죽음을 여러분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나도 한계가 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교만하고 그렇게 오만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별것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순간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성인들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부모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왜 내 자식이 그것밖에 못해줬을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은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좀 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공해라,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세상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영생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선 극복해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완전히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가장 로마의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처형하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적당히 잘못하면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나 가장 로마의
대항하거나 반역했을 경우에는 아주 무섭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죽으셨습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짓밟혀서 죽으신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뒤에 주님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에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납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잘 안 믿죠, 요즘은. 너무 논리적인 사고방식,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죠. 그건 쇼야, 눈속임이야, 짜고 치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기록해서 거짓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나요? 얼마 못 가서 들통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 시대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저절로 잘 클 수는 없습니다. 애들은 지가 저절로 잘 크는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하고 잘난 게 지임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부모가 그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 달라 하면 돈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아요. 어디서. 부모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몰라요. 철이 들면 알죠. 아, 내가 나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뒷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구나.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큰 돌들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돌을 주워오기도 쉽지 않고 아무 이렇게 골재 채취하는 것도 아무 허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들이 많이 나와서 화단을 이렇게 좀 큰 돌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게 원래부터 있었나 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제 말 들었기 때문에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다시 하면서 몇 날 며칠 고생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뭐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한다고 몇 날 며칠 앉아가지고 종아리가 아프도록 허벅지가 아프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자 쪽에 보도블록 우리 교인들이 직접 깔았어요. 그건 이제 기존에 깔려있던 거 걷어냈다가 다시 이제 깔다 보니까 색깔도 서로 안 맞고 뭐 좀 이렇게 앞에 중간에 그는 깔끔하게 기술자가 와서 새 블록으로 깔았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정자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길에 보도블록은 뭐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조금 뭐 좀 덜 예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여기 보도블록이 있나 보다 누군가 깔았나 보다 싶지만 그러나 그거 까느라고 교인들 걷어내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바닥 수평 잡아서 까는데 몇 날 며칠 더운데 무더위와 싸우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밟고 지나가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사람들이 관대한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로랑 베그 교수가 자신의 책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나라는 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은 유명인이 누가 있을까 물었더니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는 79%의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흑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 전설적인 농구선수, 그 사람은 65%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60%의 사람들이 다이애나비는 너무 착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7%였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 자기가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왜 죄도 없는 분이 그 모진 십자가에 스스로 제 발로 침묵을 지키면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자신을 사형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면서 그 길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지 않지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과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면 여러분과 함께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친구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활짝 대문짝보다 더 넓게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 그 권세 무엇을 통해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부모님 집에 그렇게 물어보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남았어 하고 확 열고 들어가잖아요. 예. 비밀번호 막 누르고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왔나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몰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죽어봐야 알지, 그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믿으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의 세계는 여러분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와 분리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연합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하나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 유능한 사업가들이 왜 무당을 찾습니까? 왜 점장님을 찾습니까? 네.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무당들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반말하잖아요. 대놓고. 네.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 앞에도 굽신굽신거리잖아요. 그 높은 정치인들이, 그 돈 많은 군세가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 그걸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원치 않는 죽음, 그 마지막 날에 다다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곧 임박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그 아오지, 제일 출신성분 나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찍혀가지고 강제노동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곳이 아오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한국에 오려고 배를 타고 한국에 오려고 결국 지금은 이제 태국을 통해 가지고 라오스를 통해 가지고 태국 건너가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호주에 살아요. 중국을 얼마나 잘하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언어에 그 아버지에 사는 그 제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그들이 나와서 배 타고 한국에 오려고 처음에 밀항을 시도했는데 그 배에서 이제 돈 주고 산 그 배가 중국인들 얼마나 좀 잘 속입니까? 허접한 배를 준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망망대해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배가 물이 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데 암만 망망대해 살펴봐도 지나가는 배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으려고 그 힘든 목숨을 걸고 탈북했나? 결국 여기 와서 죽나? 딸 2명 부모 그 쪽배에 매달려가지고 물을 퍼다가 지쳐가지고 전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퍼다가 결국에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죽는 게 편하겠다.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 생각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널브러져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내딸이 배끝터머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잠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 나오는 목소리로 쥐어짜면서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눈 감고 하늘 쳐다보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깔아앉기만을 기다리면서 죽는 게 편하다. 그 막내 동생, 막내 딸의 그 비명과 같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정말 눈 감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배 한 척이 중국 어선 한 척이 와서 그들을 구제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코앞에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예수님밖에 여러분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도 가끔 언론에 언급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욕하게 되고 아이고 저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목회자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타락한 목회자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고난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도 하나님 다 하나님 떠나고 나 우상에 달려가고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나 어느 때나 여러분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분들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엉뚱한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저도 도매금 취급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해. 이래서 나는 교회생활 안 해.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라도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타락한 시대에도 정말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도 그 사람의 대열에 동참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똥에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오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오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금반지를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물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금반지가 귀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귀하기 때문에 내 손을 좀 찝찝하고 더럽긴 하지만 그걸 건져내려고 찾으려고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타락한 교회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진실된 성도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참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을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편하게 다 눈을 감으시고 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가 다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